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22절입니다. 원래는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 대표절로 22절만 제가 선택을 하여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 말씀, 구약성경 1078면입니다. 1078면입니다. 안식일에 너희가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2월 달의 첫째 주입니다. 2월 달은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달로 정해서 저희가 예배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관해서 4주 동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주일에 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라. 이것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공부한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한 분들은 그 차이를 알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쉰 날을 쉬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행된 모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정하신 날인 안식일을 지키지만 죄로 인해서 그날을 온전히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범하고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의 고달픔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운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요. 이러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휴식을 주신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하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일주일, 7일의 첫째 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찌들어서 거기에 속박 가운데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범을 보이셨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가운데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을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식일에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과 쟁론하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또 안식 후 첫날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도행전 20장에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따라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는 의미로 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전에는 죄짓기 이전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를 쉬심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 이후에는 죄에 대한 그 고달픔에서 놓이는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많이 묻습니다. 또한 이단들도요, 그것을 잘 몰라서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지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로부터 모든 어려움에서 놓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 꼭 저희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지요. 우리는 주일에 안식해야 합니다. 짐을 내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소유리문답에 나오는 소유리문답을 공부해 보면 좀 더 거기에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직접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일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막 내어 쫓으십니다. 느헤미야도 안식일에 성문을 닫아두었고 오늘 여기 예레미야에서도 성문을 출입한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앞뒤절을 보면. 성문을 닫아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매매하기 위해서 짐을 싸들고 성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너희가 계속 여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내가 붙잡으리라. 잡아서 그러니까 감옥에 넣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또한 이 안식일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내지 말라, 주일날을 보내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인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은 반대로 주중에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열심히 사명을 다해서 하라라고 소유리문답에서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빈둥거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을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고 범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기에게 일이 맡겨지면 그것을 대충 하는 법이 없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크리스찬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라고 일을 하면서 일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일 중독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주중을 보내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내게 맡겨진 사명은 그 시간을 적당하게 분배해서 일과 휴식과 취미생활과 이러한 것들이 균형 있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하나에 막 집착해서 몰입하고 빠지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균형 있게 잘 살 수 있도록 가꾸는 것. 그것이 주중에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관리하고 적당한 휴식과 취미를 함으로 효과적으로 이 일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꾸는 것. 그것이 주중에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중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아 그래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일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경우 부작용이죠. 그런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 날에 창조를 하시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나를 들들들들 볶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밤을 보내고 아침을 보내시면서 하루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밤을 보내고 아침을 지내면서 하루를 균형 있게 사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짐을 내지 말라는 명령은 또 다른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생명을 위해서 힘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병자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어떻게 하여야겠느냐를 질문을 하시지요. 그러므로 부활까지 이 주일날은 부활까지 연결이 됩니다. 참된 안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과 연속으로 주일에 대해서 전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그렇게 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짐승이 우물에 빠지면 그것을 구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고달픈 삶에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은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안에 있는 조상들에게 이겠지요. 그 명령이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지켜야 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옛날, 오늘에는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잘 지켰을 텐데. 근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선조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모든 이 지상에서의 삶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십계명을 마치 버려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사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성전, 이러한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십계명과 같은 법들은 도덕법으로서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하는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하라 라는 명령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지킬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힘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서 이것을 지켜나갈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필요로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며 우리 안에 율법을 지켜 나가고자 애씀으로 말미암아서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능력과 소망과 열심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밝혀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며 부패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초등교사다.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아무 소용없는 자처럼 여기는 것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을 더욱더 거룩히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안식일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여기라 오늘 명령하신데 그럼 어떻게 주일을 거룩히 여길까요? 첫 번째는 주일 낮 예배를 드렸다고 주일을 잘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예배 전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임하고 예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 전에 물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겠지요. 막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딱 되니까 막 급하게 자리에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제 나누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리에서 정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때에 산만하게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거를 고민하십니까? 네, 고민합시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저희는 항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시거나 하면 가가지고 오늘 내가 뭘 받을까 자꾸 이런 기대가 나도 모르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로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은혜나 감동이나 깨달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외치는 것이 뭐고 또 제자들을 보내면서 외치라고 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로 다예요.
그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만을 바라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면 감사가 나오고요. 예배가 예배다워지고요. 십자가가 보이면 찬양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뭐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이고 뭐 환경에 보이고 이렇게 하면 그 예배는 망친 예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하루 종일 지내면서 그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다른 것들은 마음속에서 다 몰아냅시다. 상한 심령의 예배는 조심하는 예배지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조심합시다. 부분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조심합시다. 사람을 보며 예배 드리는 것도 조심합시다. 마음에서나 시간에서나 준비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낮 예배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주일 하루 종일이 예배가 되고 교제가 예배가 되고 혹은 오늘 오후처럼 함께 윷놀이하면서 그런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주일은 종일토록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낮의 나눔과 오후의 교리, 성경 공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시다. 빠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경우 생명에 관한 이유로 모임과 오후 교리와 성경 공부 시간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의 편리함이나 안일함을 위해서 빠지게 되게 되면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주일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요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밤늦게까지 놀고 무슨 주일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까? 토요일을 밤늦게까지 신나게 놉니다. 그러면 잠자리에도 그것이 영향이 있어요. 잠자리에 영향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고자 하는 그것에 산만하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길 원합니까? 그러면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고 특별히 토요일에는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토요일 저녁에는 저녁을 함부로 보내는 것은 방탕한 것이에요. 주중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 하루만 은혜를 반짝 받고 싶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목사처럼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 자료를 찾으면서 하루 종일 신앙적인 것들만 활동만 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신 바요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하면 집중하기까지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딱 공부를 하려고 딱 앉자마자 기가 막히게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뭘 하는데도요.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워밍업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계속 보고 읽고 다시 이렇게 고쳤다가 저렇게 고쳤다가 고달픈 시간을 보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수학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워밍업이 필요하지요. 그럼 우리는 주중과 토요일 날 어떻게 워밍업을 하느냐는 거죠. 신앙에 관해서. 그것들이 잘 준비되면 주일날 받기 싫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들이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신기한 것들을 막 보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기들은. 이것처럼 공부할 때도 집중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대학 가려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 벌려는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주일답게 보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잘 해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온종일 주일은 감사할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다라는 이 명령 안에 또 그것을 우리가 의무로서 잘 지켜나가는 명령 안에 많은 좋은 것들을 채우실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어제 누군가의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기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매일의 삶이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종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하루 보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